이제 무더웠던 그런 더운 날씨도 더위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들판에 벼들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고 또 곡식들, 과일들, 또 알밤도 익어서 탐스럽게 떨어지고 그런 가을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을 하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적당히 기분 좋은 날씨는 그야말로 1년 중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맘때는요,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면요, 아무리 가을이라도 살찔 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 우리 몸들이 새롭게 또 그렇게 회복이 되고 살도 찌고 기분이 좋은 계절입니다. 자동차에 전진기를 넣으면요, 차가 앞으로 가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물러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면 불안과 염려 속에 살다가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기쁘고 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해버리고 입술로 말해버리면 사탄마귀가 좋아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요. 사망률도 높아요. 또 노령 인구들도 제일 많아요. 또 출산도 제일 낮아요. 안 좋은 것만 다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좋은 일들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악령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자살률이 많아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20대 27살 먹은 청년이 자살을 했대요. 자기가 사는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하고, 그런데 강아지가 2마리가 키우다가 그랬대요.
자살을 하고 가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있더래요. 그 강아지 2마리를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려다가 안락사를 시킬까 말까 하다가 안락사를 안 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걸 바꿔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자포자기하게 모든 질병에요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40%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5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앞당겨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기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마귀한테 다 속아서 불안과 패배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마귀라는 작자는 마귀는요 몸은 하찮은 말 한마디에도 주위 환경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을 갖다 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불안한 생각이나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임을 깨닫고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첫째, 장애물을 대단치 않게 여겨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마귀가 나타나 시험을 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공갈쟁이요, 이빨 빠진 독사요, 발톱과 이빨이 빠진 사자와 같이 별것 아닌 것을 깨닫고 겁먹지 말고 이를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요 그 마귀의 모든 앞잡이로부터 물리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안 좋은 말이 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겁을 먹고 침소봉대에서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기가 쉬워요. 물건값을 깎듯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대단치 않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감에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기로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스탠리라는 사람은요 문동병에 걸려서 시력까지 잃고 맹인이 되었어요. 그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지만 어느 날 자기 정신만은 건강한 채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책 쓰는 법에 대한 책을 구해다 10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고 보이지 못하는 대신에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써내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대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대담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저와 나폴레옹도 다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든대요. 그러나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 행복의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모든 것들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도 보면은 적혈구가 있어요. 이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몸들이 모든 피가 잘 산소가 공급되어서 건강한 피부도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나 이 또 백혈구는요, 나쁜 질병들, 안 좋은 질병들이 오면 싸워가지고 물리쳐서 이기는 거예요. 또 혈소판도 있지만 이 혈소판은 우리가 부딪혀도 쉽게 멍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과 시저는요, 위대한 집권자가 되었어요. 소아마비를 알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고 누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애물을 확대해서 보지 않고 적게 보아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다만 창의력에 대한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벌레의 눈을 가지고 조그마한 바위돌도 어렵게 보지 않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높이 봐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재주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요 365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돕고 계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는 다 유익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실패도 어떤 슬픔이나 손해도 지나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 선을 이루어 유익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있어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므로 꼭 참고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어 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쯤 되면 얼른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6절에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잘못할 때는 때릴 때도 있어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일이 지나면 주님 안을 떠나고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귀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인카네이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안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영상을 항상 품어야 돼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머리와 가슴에 항상 긍정적인 꿈을 꾸고 영상을 그려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실패하는 모습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야 돼요. 무서운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찌게 맞음으로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라고 건강한 자기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영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사가 둘러 진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에머슨 씨는요, 하루 종일 그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이다라고 말했어요. 부정적이고 방정맞은 생각은 속히 털어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이 그런 불행을 당하기 전에는 늘 그런 불행이 올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욥은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겼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어요. 고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영상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영상으로 구체화되고 영상이 선명해지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긍정적인 영상으로 믿음으로 굳혀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몸이 아프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가족들이나 아들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나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걸 믿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대. 천국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동안에도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운전도 못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도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전에보다도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 핸들을 잡아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러면 죽으세요. 그러면 화를 버럭 낸대요. 그건 다 그냥 입에서 그냥 하는 믿음 없는 말인 거예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 주무시는 것처럼 가는 게 제일 축복인 거예요. 참 믿음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도 긍정적으로 해요. 그 사람의 말을 한 5분만 들어봐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지 성령이 말하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만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좋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낙심되긴 그런 말들을 찾다 듣다 보면 나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캐논 씨는요,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준다고 말했어요. 데이비오 오너는요,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로 믿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확신에 찬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불안과 의심의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안 속는다라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귀를 꾸짖고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절망에 부딪혀도 불신앙의 말이나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 요동을 쳐도 좋다고 문 열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허락을 받아야 두려움으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모든 의심과 불안과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묶어 던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까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 안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시름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 강한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기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앞에 두려움과 환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